잠시 멈추고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당신은 살면서 한 번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아무도 없는 고요한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깬 적이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바람 한 점 없는데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 혹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불을 더 꼭 끌어당기며 기분 탓이겠지, 집이 낡아서 그런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당신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사유하고 수많은 가정계의 기운을 살펴온 사람으로서 단언합니다. 새벽 인시, 즉 오전 3시부터 5시 사이에 당신의 귀에 닿는 그 소리는 집이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이 내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께서 이승의 문 앞에 서서 피를 나눈 후손인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신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잘 살게 된다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 주변에 밤낮 없이 일했는데도 여전히 빚에 허덕이는 분은 없습니까?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는데 노후가 불안한 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게으른 탓이 아닙니다. 운이 없는 탓도 아닙니다. 바로 조상님의 신호를 수십 년간 무시해온 결과 집안의 기운이 막히고 재물의 흐름이 끊어진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침묵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다. 조상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가 가장 강하게 전달되는 시간이 바로 새벽 인시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그 시간에 조상님의 기운은 후손에게 직접 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비싼 부적을 사고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면서도 정작 조상님이 직접 두드리는 문은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로 집을 꾸미면서도 그 안에 흐르는 기운의 통로는 수십 년째 막아두었습니다. 그 막힌 통로가 오늘 당신의 재물을 가로막고 자녀의 앞길을 흐리게 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우환이 끊이지 않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해결책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다음번에 새벽 2시에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단 한마디를 정성껏 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하나의 행동이 막혔던 돈줄을 뚫고 자녀의 운을 열고 3달 안에 집안의 우환을 걷어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의 삶을 바꿀 열쇠를 손에 쥐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을 살펴오면서 가슴 깊이 새겨진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당신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김씨 성을 가진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30년 넘게 건설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평생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집안은 나아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취업이 안 되고 아내는 크고 작은 병치레를 반복했으며 사업에 한번 손을 댔다가 빚만 수천만 원이 쌓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 탓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 가장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몇 년 전부터 새벽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처음엔 문 두드리는 소린가 싶었고 어떤 날은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집이 낡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조상님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가정에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는 번번이 무시당했고 기운의 통로는 점점 더 좁아졌으며 결국 재물도 건강도 자식의 운도 모두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그 집안은 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처분해야 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조상님의 마지막 경고를 외면한 대가는 그토록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에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58세 박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남은 재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집은 이제 끝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절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북쪽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진심을 담아 이렇게 읊었습니다. 조상님, 오늘도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안의 우환을 거두어 주시고 자손이 번창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단 한 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취업이 안 되어 방황하던 큰아이가 뜻밖의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작은 땅 문제가 해결되면서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던 할머니의 무릎도 신기하게 나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운이 좋아졌다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님의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응답한 결과였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자를 돕는다. 두 이야기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조상님의 신호에 응답했는가 외면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이제 저는 당신께 그 소리가 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만 들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동양 철학과 불교 사상이 한 목소리로 증명해온 우주의 원리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하루는 12개의 시간대로 나뉩니다. 그중 인시는 오전 3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새벽이 아닙니다. 음의 기운이 완전히 물러가고 양묘의 기운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천지의 기운이 교차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조상님의 기운은 어떤 장벽도 없이 후손에게 직접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행자들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참선하고 우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시는 하늘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거룩한 소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들리는 소리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가정을 살피면서 소리의 종류에 따라 조상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면 이것은 가장 긴박한 경고입니다. 조상님께서 지금 당장 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집안에 머지않아 큰 변화가 닥칠 수 있으니 즉시 마음을 정갈히 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람 한 점 없는 밤에 창문이 흔들리거나 바람 소리가 들린다면 이것은 가정의 기운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 재물의 누수, 혹은 건강에 이상이 시작되려는 조짐일 수 있습니다. 복도나 방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면
이것은 조상님께서 직접 집안을 순찰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후손을 걱정하여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니 이때야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릇이 부딪히거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것은 가장 강한 경고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이미 상당히 흐트러진 상태이며 즉각적인 해소 의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침묵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다. 저는 이 가르침을 처음 접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평생 바깥에서 해답을 찾아 헤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유명한 점집. 그러나 정작 우리 곁에서 가장 간절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존재를 외면해 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조상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조상님은 당신을 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이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존재입니다. 피를 나눈 후손이 고통받는 것을 그 어떤 신령보다도 먼저 알아채고 어떻게든 알려주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무시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그것이 기운의 통로를 막은 근본 원인입니다. 음양, 염량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막히면 썩고 흐르면 살아납니다. 돈도 건강도 자식의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의 신호에 응답하는 그 순간 막혔던 기운의 통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통로를 통해 재물이 흐르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의 앞길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수천 년간 동양 철학이 증명해온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그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바로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앞서 우리는 새벽 인시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께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정확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사유하고 수많은 가정의 기운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정리한 의식입니다.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부디 한 글자도 흘려듣지 마십시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소리가 들리는 순간 두려워하거나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 자체가 기운의 통로를 닫아버리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대신 천천히 눈을 뜨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마음이 흩어집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발을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조상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가슴 앞에 놓으십시오. 손을 모으는 행위는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두 손을 합장하는 순간 몸 안의 음기와 양기가 하나로 합쳐지며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께 신호를 보내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북쪽으로 돌리십시오. 북쪽은 예로부터 조상신이 머무는 방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북쪽은 뿌리의 방향이며 근원의 에너지가 흐르는 곳입니다. 당신이 북쪽을 향해 서는 순간 당신은 뿌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북쪽을 향해 선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정중히 절을 올리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조상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그저 따뜻하고 자애로운 빛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절을 올린 뒤 다시 고개를 들고 두 손을 모은 채
진심을 담아 이 한마디를 조용히 읊으십시오. 조상님, 오늘도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안의 우환을 거두어 주시고 자손이 번창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문장을 단 한 번만 읊으십시오.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입술이 움직일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도 목소리의 크기도 아닙니다. 오직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냐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진심이 먼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화려한 의식보다 단 한 줄기의 진심에 먼저 응답한다고.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의식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목욕재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벽에 갑자기 소리가 들렸을 때 씻고 옷을 갈아입을 시간은 없습니다. 조상님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반드시 정갈한 마음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잡념을 버리고 원망을 내려놓고 오직 감사와 간절함만을 품고 그 자리에 서십시오. 몸의 청결보다 마음의 청결이 먼저입니다. 둘째,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십시오. 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린다 해도 확인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 기운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문을 여는 행위는 조상님의 에너지가 머무는 공간을 흐트려 버립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방 안에서 모든 의식을 마치십시오. 셋째, 말을 읊은 뒤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의식이 끝난 뒤 조용히 그대로 다시 자리에 누우십시오. 말을 걸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해도, 불빛이 보인다 해도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응답이 당신의 몸과 기운 속에 온전히 스며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에너지는 흩어집니다. 마치 새벽 이슬이 햇볕에 닿으면 사라지듯이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며 의식을 마친 뒤 다시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날 밤부터 당신의 집안 기운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혔던 통로가 하나씩 열리고 흩어졌던 재물의 기운이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달 안에 당신은 반드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신께 새벽 소리의 의미와 그에 응답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단순한 풍습이나 미신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 효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의 근본에 흐르는 철학적 진리를 당신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의식을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손에 쥔 사람이 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속에는 하나의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랜 사유 끝에 3글자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성기희 공간,空간의 삼위일체입니다. 이 3가지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3발 달린 소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함께 쓰러집니다. 반대로 3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그 힘은 어떤 장벽도 뚫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 즉 진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한 가지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은 핵폭탄도 돈도 아니다. 한 인간의 진심이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선뜻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살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의식을 치르면서도 마음이 딴 곳에 있는 사람의 집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면 단 한마디의 말을 읊더라도 온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임한 사람의 집안은 반드시 변했습니다. 진심은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주는 그것을 가장 먼저 감지합니다. 당신이 조상님께 올리는 그 한마디가 진심에서 나온다면 그 파동은 이미 저승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 즉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우리 몸 안에 혈액이 흘러야 살 수 있듯이 집안에도 기운이 흘러야 번성할 수 있습니다. 기운이 막히면 돈이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자식의 운이 막힙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이 쌓이지 않는 이유를 자신의 능력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의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조상님의 신호를 외면하고 집안의 기운을 돌보지 않은 결과로 기의 흐름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의 흐름은 거창한 방법으로만 열리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 정성껏 올리는 절 한 번이 막힌 기운의 물꼬를 트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는 공간, 공간, 즉 당신이 머무는 환경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매일 잠들고 깨어나는 그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운이 축적되고 조상님의 에너지가 머무는 신성한 터전입니다. 집안이 어지럽고 탁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진심으로 의식을 치러도 그 에너지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새벽 의식을 행하기 전 당신의 공간을 정갈하게 유지하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리고 공기를 순환시키고 집안의 어두운 구석에 빛이 닿도록 하십시오. 공간이 맑아지면 기운이 흐르고 조상님의 에너지가 더 선명하게 당신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과 기해와 공간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을 저는 삼위일체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새벽 인시 조상님의 소리가 들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응답하며 정갈한 공간 안에서 의식을 행하는 그 찰나입니다. 그 찰나에 우주는 당신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 찰나에 막혔던 모든 통로가 동시에 열립니다. 저는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막혀 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의 앞길입니까? 그 막힘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성과, 기와 공간,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열쇠 또한 하나입니다. 다음번에 새벽 소리가 들렸을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두 손을 모으십시오. 진심으로 응답하십시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성과 기와 공간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에게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조상님께서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새벽 인시에 들리는 소리의 의미부터 조상님의 신호를 외면했을 때와 응답했을 때의 엇갈린 운명, 기운의 원리, 그리고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의식이 어떻게 막힌 삶의 통로를 열어주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당신께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성심이 깊으면 하늘도 움직입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부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 전국을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진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새벽에 소리가 들렸을 때 이불을 걷고 일어나 두 손을 모으는 그 단순한 행동 속에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조상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당신의 자녀가 번창하기를, 당신의 집안의 평화가 깃들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오늘부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원을 올립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조상님의 따뜻한 기운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활짝 열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쁜 소식과 함께 돈이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 빚의 무게에 짓눌려 새벽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던 분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조상님께서 이미 그 짐을 나누어 들기 위해 당신 곁에 와 계십니다. 몸이 아파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 그 병고 삥쿠가 서서히 물러가고 건강한 기운이 온몸에 차오르기를 부처님 가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계신 부모님들, 당신의 자녀가 막혔던 길을 뚫고 환하게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사업이 침체되어 앞이 보이지 않으셨던 분들,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당신의 사업에 생기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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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란에 이 한 문장을 적어 주십시오. 저는 2026년 안에 집안의 모든 우환이 사라지고 자손이 번창하는 기적을 이미 받았습니다. 과거형으로 적으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적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향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그 문장을 적는 순간 그 에너지는 이미 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상님께서 그 선언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타인의 소원에 진심을 보태는 행위, 그 자체가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내가 남의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은 반드시 내게도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법칙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재물 때문에 힘드신 부모님께, 앞길이 막혀 방황하는 자녀에게, 오랫동안 건강 때문에 고생하시는 이웃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한 사람의 나눔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나눔이 쌓이면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의 기운이 밝아집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가르침, 자비지배의 실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라 더 많은 가정에 조상님의 기운이 전해지도록 돕는 공덕의 행위입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가정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첫 번째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았다는 것은 조상님께서 이미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음번에 새벽 인시에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두 손을 모으십시오. 북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단 한마디를 읊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에게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